이 시간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신명기서 중에서 일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이 아니고 신명기서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갔지요. 근데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탐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들어갔으면 그냥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문제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그 땅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인데 문제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유는 거기 정말로 비옥하고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봐라. 기가 막히게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다. 성경에서 안악자손은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악자손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거인들이 나오는데 이 거인족 속 보통 골리앗의 키를 성경에 있는 것을 오늘의 키로 환산하면 한 2m 30에서 50 정도 되는 그 거인이죠. 이 거인족 속들이 사는 땅이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 메뚜리 같더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그럴 거다. 우리 도저히 못 올라간다. 우리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다 죽게 되고 우리 처자들은 다 포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여기까지 끌고 여기서 죽고 포로가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진노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거기에서 불평 원인이 되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인데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너희가 다시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낼 거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올라가자고 막 우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는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딱 띠가 청개구리 띠예요.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쫓아가서 심각하게 또 피해를 보죠. 그래 결국은 돌이켜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정확하게 하면 광야에서 38년을 지내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충분히 하긴 했지만 문제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고 출애굽의 주도 세대였던 세대는 그 땅에서 다 죽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장정으로 계수되었던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목전에서 결국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세가 뭐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자리에 인도하여 갔는데 그때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알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밝았고 힘도 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여서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죽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 앞에서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모압 평지에 딱 앉아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러 돌아가야 돼요. 모세는 죽으러 느보산으로 갔다 돼 있는데 죽으러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거기 가서 죽어라 하니까 모세는 올라가야 되는 죽으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 처음에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본인은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 실제로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얘기로 들은 세대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일이 대반사인데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제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결국 기다리다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혼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쭉 볼 때 모세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갈 수도 없지. 이 백성이 가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겠나? 이런 염려가 들어서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압 형제 다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서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 신명기서 전체예요. 그 신명기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사람과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써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 모세의 고별 설교하면 우리가 읽은 10장이 고별 설교가 아니고요. 신명기 전체가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신명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당부 유언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모세가 당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 받을 거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복 못 받아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승리할 것이고 아니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뭔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고 주신 규칙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라고 주신 규칙이에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구원과 자꾸 연결시키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율법은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의 능력을 이루게 살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여러분 율법은요 에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모압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암몬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는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야 너희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뭔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요까지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예요. 깨닫게까지 하는 것.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 기도 열심히 된다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꼭
도덕 교과서 같아요. 윤리 교과서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최소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윤리 도덕 교과서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 하면 율법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뭔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 살아가는 이 시간이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율법, 다른 하나는 절기, 안식일, 뭐 이런 다른 절기들, 이 두 가지라 그래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최소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요 기본은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면요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지요. 거짓말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억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짓말 하나님이 기억나는데 그냥 술술 나오지 어렵지요. 물론 하나님이 기억나도 상황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기억하면 거짓말 못해요. 하려 그래도 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생각이 들게 돼 있거든요. 막 화가 나서 사건을 칠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기억나면요 분을 갈아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되는가?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러면 되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이 될 때 기억나는 그때라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늘 눈을 뜨면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중심이 주님께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우리 가요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그 다음은 제가 가사를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 보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얼굴.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얼굴이 되어져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갈 수 있는 일, 갈 수 없는 일,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명확한 사람이요 신앙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시큰하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갔는가?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어느 순간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늘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 하나님 기억만 하면요, 그래도 기본하니까. 율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율법의 내용이 도덕 윤리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하면 우리가 물론 크게는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줄여서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 하고, 더 줄이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고, 더 줄이면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보기 힘들 때는 십계명을 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둘로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건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건가, 이거예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드리지 말라, 여호와 이를 망령 뛸 것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기억 거룩히 지키라. 신앙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것이니까 율법,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6계명부터 보면 이게 신앙에 관계된 것인가 생각할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6계명이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니,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때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신앙에 관계된 겁니까? 아니면 윤리 도덕에 관계된 겁니까? 예? 윤리 도덕에 관계된 거예요? 신앙에 관계된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 이러지 말고요. 어디에 관계된 거예요? 나와요? 이게 분명히 10계명이니까 신앙이라고도 해야 될 것 같고, 내용을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신앙인데, 이게 부모 이게 신앙인가? 살인 이게 신앙인가?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도덕인가 신앙인가 헷갈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을 보는 눈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은요 다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지켜나가는 원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원리가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주의국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유교 사회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사회적 통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적이니까 그래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는 이유가 뭔가? 윤리 도덕적인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켜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그것이 옳으니까가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의 법이 그것이 옳으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육신이 속한 대한민국의 법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효도하는 것이 사람다움이 맞아요. 살인 안 하는 것이 이 세상 인간다움이 맞아요. 우리가 도적질 안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도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개념에서 그런 걸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이에요. 그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유 그러면 이거 사람으로서 잘못된 일이지.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벌금 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고소당해. 그래서 형무소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개념에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어떻게 살아라 별 얘기 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인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것 그대로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냥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놓으신 거 보면 지키기가 더 힘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 들었느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들었느냐?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들었느냐? 남의 것을 보고 욕심이 생기면 이미 도적질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냥 해도 사실은 어려운데 겉으로 손으로 드러나게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많은데 속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율법은요 완성하라고 이 땅에서 100% 완성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율법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산상보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0%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는 천국의 법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지킬 걸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얘기했을까요? 무슨 상관이에요? 천국 가서 할 거 천국 가서 하면 되지 왜 이 땅에서 얘기해요? 천국에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산상보훈 우리가 십계명 성경 말씀 이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목표로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훈이나 이 모든 것이요 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에서 실패했죠. 다 알죠 우리가요. 어떤 분은 여자 때문에 실패했다는데 그런가요? 그 남자들 여자 핑계 대지 마세요.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이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응? 언제는 뭐 내 뼈 중에 뼈라 그래놓고서 언제는 뭐 누구 니 때문에 말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요 선악과 이게 뭐 누구의 핑계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악과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선악과의 실패, 여러분이 아담이었고 여러분이 하와였으면 선악과의 실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담이어도 내가 하와여도 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확하게 따라하세요. 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 자리에 있었어도요 실패했을 확률이 높아요. 선악과에서 진짜 문제가 뭔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문제지만요 그 다음 처리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 안 한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따서 줘가지고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 책임 아니에요. 여자는 여기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넘어간 거예요. 내 책임 아니에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100%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는 100%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을 성경에 보세요.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어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알았으면,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산상보훈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나 십계명이나 산상보훈이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키고 싶은데, 근데 마음 한쪽에서 연약함이 못 지키도록 또 사단이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것. 그러다 혹시 넘어졌으면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오뚜기처럼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예수 딱 믿고 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다음부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저는 정말 안 짓고 싶습니다. 저도 안 짓고 싶고 여러분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죄를 절대로 안 지을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죄 짓습니다.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삶으로 짓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야,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또 죄를 짓냐? 너는 죽어야 돼. 소용없어. 끝난 거야.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약하니까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졌지. 네가 죄질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용서한 거야. 믿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아, 주님 용서하셨으니까 마음껏 짓지 뭐. 용서 다 해주신대.
이건 아니죠. 이건 자세가 틀린 거예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나도 보니까 어떨 때는 알고도 짓고 어떨 때는 모르고도 짓고 정말 안 짓고 버티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넘어져 버렸어. 져버렸어. 그때 자책하지 말고 아이고 또 넘어졌구나. 또 지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안 짓고 싶었는데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이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뚜기처럼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오뚜기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뚜기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좀 칭찬을 듣고 싶어서 형제가 죄를 내게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7번이라는 건 율법에 있는 3번만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4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그래 사람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7번이라는 것은 마음 크게 쓴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너 마음이 참 넓구나. 7번?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 정말 괜찮아. 그 정도 하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면 77, 49, 490번 하는 세가면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이제 40번 됐네. 41번이다. 42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거든요. 오뚜기처럼 다시 주의 은혜를 믿고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쭉 읽어가면서 아까 읽은 내용들 기억하시고 또 좀 읽어가면서 거기에 보면 윤리 도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이 윤리 도덕적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효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옳은 길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에서 탐내지 말라. 이 얘기는요. 인간적으로 옳아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도덕적 기준 높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야 되는 강도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게 제일 셀까요? 1계명이 제일 세고 10계명이 제일 약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과 관계되고 이것은 굉장히 센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관계 이거는 좀 덜 센 거. 이런 겁니까? 아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것도 하나님 뜻 어긴 거고요. 5계명을 어긴 것도 하나님 뜻 어긴 거고 10계명을 어긴 것도 하나님 뜻을 어긴 거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앙을 어긴 거라고 생각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잘못했는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동일한 비중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 같은 비중으로 1계명을 어긴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나 10계명을 어긴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신명기 전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왜 그거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가? 안 지키면 벌 받아 죽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모세의 지금 얘기를 쭉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고별 설교의 기본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명기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번 주 신명기서를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그새 잊어먹었죠? 괜찮아요. 제가 또 알려드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게 주의 뜻이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연습하는 거구나. 이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고별 설교,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분명히 그렇게 지켜나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